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은 고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 날입니다. 역사가 많이 흘러갔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고,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명인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분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원래 왕은 나귀 안 탑니다. 특별히 또 나귀 새끼는 더 안 타죠. 왕은 제일 좋은 거 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오늘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공의를 베푸실 그분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막 나귀 새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하루하루 그 자체가 이미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평화의 왕이신가를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실 때 정말로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 그 천한 자리인 말 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리무진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실 때나 처음과 끝이 항상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영인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걸 알고 그 환영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고 소리쳤다 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곳에 없었지만 예수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들고 환영하는 그 환영 인파 속에 우리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한번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분이 그때 예루살렘 성에 가셨든지 안 가셨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나를 위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남은 그 고난을 채우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시기 위한 마지막 한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남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가장 처절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에 찔린 그 찔림은 누구를 위한 찔림일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가져도 안 하셔도 될 분이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가시에 찔리신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물이 뭡니까? 허물 많은 죄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 넘어진 게 많다는 넘어진 게 실수가 많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했던 그 모든 우리의 흔적 그게 허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으셨던 그 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이렇게 상하게 되었다. 몸이 상하셨다. 그 상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수들 가장 흉악범이 죽는 흉악범이 사형당하는 그 사형 방법인 이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의 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징계를 받은 이유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 채찍도 가죽 채찍도 아니고요. 그 가죽에 새 덩어리를 붙였잖아요. 그 새 채찍에 맞으신 이유도 저 여러분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 그 아픈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건 예수님 혼자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져야 돼,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삼십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보면서 그 은30이 뭐 얼마 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느냐고 유다를 막 머럭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책임 없습니다 하면서 대야에 물 떠와가지고 자기 손 씻고 나는 아무 책임 없어요 라고
발뺌했던 본디오 빌라도 보고 사람들은 너무 비겁하다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쳤느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손과 발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들 보고 인정도 없고 정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채찍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우리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느냐고 그들에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공범이다. 다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고 그랬을까? 왜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했을까? 다 이유가 뭐죠? 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 병사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렇게 소리는 치지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시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왜 가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그 군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막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 지금 오는 사람 저 사람 누구냐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요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뭐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어디서 구원을 해주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정도면 힘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현대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이 십자가 길을 너도 갈 수 있느냐? 너도 그 길을 가려느냐? 나의 고난이 너의 고난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현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그 고난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다 뒤로 하고요. 오로지 그냥 평안을 주십시오. 그냥 복 주세요.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냥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우리 구원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신다면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너희도 그 길을 가려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처럼 예수님 십자가 길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 군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최고의 학벌에 그리고 최고의 가문에 언어도 능통하고 참 이 사람만큼 하는 일도 뛰어나고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청년 예수를 봤을 때 가짜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났는데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심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엄청난 일이 한번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웬만해서 사람 잘 안 바뀌죠. 근데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혁명이 일어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바울도 옛날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흉악범이니까 살인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인가 많이 보았을 텐데 예수라는 사람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 보고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죽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유다의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라는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뭘까?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죠. 바울은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이게 도대체 뭘까? 정말로 이 사람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3년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3년 정도 깊은 영적 묵상 속에 들어갑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